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그들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불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제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과 순교, 스데반의 피로 인해서 사울을 얻어서 그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그 바울이 교회 역사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어제가 6.25가 일어났던 72년 전에 일어났던 6.25 사변이 일어났던 그런 절기였는데요. 지금 청년들한테 6.25 노래를 불러보라면 못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노래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때는 학교 절기 행사 때마다 그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지금 가져다 놓고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그 묵상할 때 주어지는 그거는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 다시는 이 땅의 울분과 주먹과 피로 맨손을 이겼다고 참아냈다고 그렇게 절규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능해서 약해서 당했던 그 노래 가사가 아니라 힘을 길리고 또 뜻을 모아서 방심하지 말고 지금도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호의호식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냥 웃기고 하는 거에서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이 강해져야 되겠고 말씀을 깊이 하면서 또다시 실수와 화를 반복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주님 앞에 이 세들에게 잔해가 남겨진 6.25 같은 그런 전쟁의 그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현장의 소식을 연결해서는 안 되겠는 그런 다짐이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에 가면서 순교자의 교회들만 다 돌았거든요. 그 앞에 무덤이 있고 산채로 묻었더라고요. 목사님을. 그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순례자의 길로 걷게 하고 또 많은 그 선교사들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는 많은 배멀미와 풍토병을 이기면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이 왕성히 일어났기 때문에 육사 같은 그런 제주 난민 학동도 일어났는데 교회를 맨 먼저 봉쇄하고 교회 목사들 맨 먼저 입과 눈과 귀를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작은 탐나국에 일어났던 그 행동들이 지금 이 땅에도 재현되려고 들쑥들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성경을 만지지 말라. 성경 안에는 균이 많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게 옛날 6.25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불과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 피가 내 피가 흘러간 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게끔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되고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면은 스데반의 오늘 목배임을 죽임을 통해서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피가 많은 주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불러내고 그중에 대표자인 사울 청년을 불러내는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그때 하나님 제발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지 마시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고 간 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자더라 하는 말은 곧 주 안에서 죽었더라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교 사병과 이번에 제주도 그 목회지 순교지를 돌면서 생각했던 것과 또 유교 사변 때 일어났던 그 노래를 한번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로 성경을 듣는 많은 그 복음을 사모하는 데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할 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죄를 저들에게 죄로 저주로 피해 대가로 돌리지 말라고 했던 성수한 기도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 주님의 강력한 요청을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셨어요.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중이 였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림자고 약속의 대명사라면 실제로 그림자인 실제인 예수가 왔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체의 완성자로 왔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은 존경한다면서 왜 아브라함의 그림자인 실제인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하면서 설교를 쭉 따면서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의 1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의 설교예요. 설교를 다 나열하자면은 간단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 창세기부터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의 여호수아 열왕기까지를 간추려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못해요. 성경을 요약으로 쫙 끼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과 오실 계획과 사연들을 쭉 다 나열하며 역사관이 유대인들은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열왕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요점을 다 간추린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낸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한 우리들까지 죽이려고 지금 너희들은 공모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이 세상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성령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멈추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같이 하는 일에서 돌아서라 할 때요 회개한 게 아니라 도전했습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오늘 말씀이 54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이 결론의 말을 다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오히려 이를 갈면서 회개를 기회를 듣지 못한 사람은 더 강박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러 가거나 여러분 전도 대상자인 가족들에게 전도해보면요 아멘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반대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강박하고 더 나를 미워하고 더 많이 공격하고 더 어려움으로 혼으로 몰고 들어가며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 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스데반의 복음에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전하는 명품 설교를 듣고도 이들은 돌을 들어 그렇게 한 사람을 치고 죽이고 매장시키려는 사람들이었다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한테 권하지 마 상관없고 매력 없어 하고 내치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끝까지 말씀을 잘 전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아브라함의 그림자인 실제인 예수를 왜 이렇게 죽이느냐 하는 그 찔림에 그 올바른 지적에 올바른 지적할 때 화내는 사람이면 조심하십시오. 그에게는요 복음과 진리의 문이 아니라 이미 듣지 않으려고 문을 닫고 공격의 주먹을 안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말도 끝나기 전에 그 손을 들여서 스데반을 쳤던 일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대동강면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 배에
탄 사람에게 불질렀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리치는 칼을 들던 사람에게 내 말만 듣고 나를 죽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할로 내리쳤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 전하게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 의무를 잘했던 순교자의 강물을 흘러 따라내면서 복음이 평양을 복음화시키고 서울을 복음화시키고 또 줄을 따라가면서 경상도 대전 이쪽을 가면서 곳곳마다 다 들어가서 약간 외진, 우리 고향은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대구에서도 1시간 정도 떨어진 그것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03년 된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자라났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그 땅 위에 하나님 무한한 문화의 꽃도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주셨는데, 이것이 잘 간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허랑방탕하에 있었던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있는 처져 있는 위치는 쥐염 열매 먹는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목 내나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축복만, 물질만 보이지 권위자이고 축복자이고 나를 훈계하는 어른을 몰라보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유교 사변도리를 젊은이들이 아느냐 물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사건을 딛고 그 폐허된 그 서울 수복한 지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꽃피운 그곳에 감사도 모르고 유엔군을 보내서 핏값을 주고 이 땅을 지키던 보험도 모르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여러분, 정말 가인 같은 뻔뻔한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벨의 피에 귀를 기울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에게 브레이크 그런 것이 바로 현 시대에 겨우 깨달았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옛날처럼 유교 사변 노래에 흘러나는 그 내용처럼 이 짐승 같은 그들에게 짓밟힌 우리 그냥 맨손으로 이겨내고 이게 노래가 아니라 힘을 기르고 또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잊지 않고 대비하고 잊지 않고 이겨내고 잊지 않고 그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우리 국가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신앙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모세, 바울, 루터, 칼빈, 무디, 복음주의, 에미 매플 심퍼슨 같은 목사님도 이번에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을 때 한결같이 복음으로만, 성령 운동으로만, 오순절 힘으로만 이 부흥의 무너짐을 이길 수 있다고 다들 강조합니다. 다 교단에서도 오순절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때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attention please, 너 지금 주목해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봐 하고 우리에게 주목할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알아채고 준비된 우리가 대위에 나간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축복으로, 일어나서 다시 제한 우리에게 복음의 꽃을 피우는 기간을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요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떠나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것도 많지만 복음이 어딘가를 지금 둘러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어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쉽게 무릎 꿇는 그거 말고 하나님 외에 예수님만 보이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또 아래를 봐도 예수님만 보이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라는 얘기를 다 하거든요. 이번에 발제하는 분들도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진짜지, 물질이, 과학이, 어떤 문화에 대한 업적 가지고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하는 교회는 다 하나님 분이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스데반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는 신앙의 믿음으로 잘 이기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저는 성공자로 봅니다. 독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 압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금이지 않습니까? 불에 넣어도 금이요 굳혀도 금인 것처럼 우리도 불에 넣어도 굳혀도 금 같은 그 믿음을,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서라도 사울 청년을 얻듯이 신약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신약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일꾼을 뽑아내듯이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청년이 있으라고 딱 세우면서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믿음의 큰 일꾼을 하나 발굴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그렇다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스데반 같은 믿음의 계승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저는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은 또한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를 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택해라.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끔. 예수님의 귀한 종들은요, 혼자서 밥하고 혼자서 전도하고 혼자서 봉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많이 주고 성경 말씀 연구할 시간을 많이 주시면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그렇게 좋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할 일이 너무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돼서 할 일을 좀 맡아주면은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깊이 무릎으로 하나님의 그 깊이는 말씀을 드러내서 요리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초대교회의 어수선한 그 목회를 선을 그어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도 그르칠까봐 욕먹을까봐 불안할까봐 아니라 거뜬히 해내는 사람으로 세운받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주의 일꾼들이 가득 찬다면 여기 계신 분만 여러분 기둥같이 잘 세워져도 7 집사 못지않은 아시아의 귀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숫자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둥들이 반듯하게 서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성도를 많이 갖다 줘도 일을 많이 맡겨도 주님의 귀한 명령 앞에도 무거운 명령, 가벼운 명령이 없지만 주더라도 기둥들이 든든히 선다면 받쳐내는 그 기분 같은 또 석가래 같은 어떤 일도 올려놔도 기둥 같은 자들이 그 자리에 잘 받쳐낸다면 훌륭한 믿음의 집이 되지만은 서로 기둥됐다고 모아놨는데 성냥개비도 안 되는 사람이 와 기둥되겠다 왔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7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7개 기둥만 여기 7 집사들이 선 것처럼 잘만 선다면 저는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후대에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내려가도 복음으로 굳건히 섰던 믿음의 그 이름이 있어야지 행사를 많이 했던 이름으로 유명하지 말고 또 어떤 개인이 우상화됐다는 말로도 나가지 말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안을 봐도 곁을 봐도 예수님만 다 보이는 교단이었더라는 증거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데 기둥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성령 보내주겠다는 그 성령 갖고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제불을 가지고 나간 자가 되었더랍니다. 올림픽 선수 때 봉화 성전할 때 아무 불이나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불을 가지고 뛴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주신 성령불 붙들고 달려가야지. 엉뚱한 세상불, 보기 좋은 불, 인테리어로 아름다운 봉화송이 우리는 이렇게 디자인되는데 돈이 얼마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불을 받아서 달리는 우리가 다 된다면 절대로 그 원수들이 짓밟힌 6.25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하고 건국하고 일어서고 발전된 반짝반짝한 G2 국가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텀하고 후회하고 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서 하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 탓 맞아. 제가 오늘 특별히 헌금을 드렸는데요. 다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헌금을 다 드리니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봉투를 2개 드렸는데 첫 번째 헌금은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그거는 성전 건축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또 우리 자녀들과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 급한 마음을 주시며 또 그거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봉투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건 회개 헌금을 제가 드렸어요. 옛날에 어른들이더라고요. 회개하고 나면 맨입으로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강한 그 도전과 저에게 주시는 깨우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단순히 회개했니? 증거가 어디 있니? 난 증거는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을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래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면은 열심히 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착하지만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그르쳐 놓지만은 지혜 있는 자가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있으나 지혜가 없을 때 도리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남을 지도하기에 본도 못 되고 또 미숙하여서 그 일을 그르치게 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믿음인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깨가 아니에요. 사람의 얄팍한 깨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복음도 전하고 이 지혜로 순교할 때도 그 생을 마무리하면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격에 올라가는 죽되 예수님같이 저들은 아기가 살기가 등등하고 내게 생명을 해할 만큼 고통 주는 짱돌이 날라오고 눈이 찢기고 기가 진짜 찢어서 피가 흘러도 나에게 돌을 던진 저들에게 이 죄가 저주가 후대로 흘러가지 않게끔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앞장서서 주동자였던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혜로 끝까지 그는 믿음의 덕을 세웠던 그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더 아름다웠고 빛이 난 줄 믿습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3가지를 봤다 했거든요. 죽어가면서 봤던 그것이 진짜일 같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될 그가 눈에 감아도 보이는 그분, 눈에 감아도 보이는 그분을 우리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 떠 내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는 하늘문 열린 게 봤어요. 아멘. 하늘문 열린 게.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서른의 초다시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장차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며 그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이며 지금 하늘이 열리기 그 하나님의 등장하신 사건들 중에서 에스겔이 봤던 장차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망할 거야 하고 보여주실 때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건 어두면 맨 마지막에 나타날 열린 문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하늘이 열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20장 11절에도 사로잡힌 자 중에 환상 중에 보는 그 내용 중에 내가 그 하늘이 열린데 안을 돌다 보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그렇게 소중한 이 땅, 이 세계는 간데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 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앞에 계신 보좌를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아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볼 수 있는 그 하늘, 열린 문, 그 열린 하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세상 어떤 공격을 받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끔찍도 않고 굳건하게 이 능력의 약속의 말을 지키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 열린 것은요, 하나님 특별한 경우만 열어주지 아무 때나 열은 게 아니에요. 비밀이고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늘에 열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보이니까 저 밑에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돌이 날라오고 내리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가 가능하지. 여러분, 내가 견뎌야지. 나에게 어떻게 해봐. 나는 이를 악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만 볼 수 있는 하늘에 열린 문,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도 사모하고 바라볼 때 죽음 앞에도 돌아서지 않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맞바꾸지 않은 그 은혜의 굳건함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6.25가 와더라도 우크라이나 같이 그런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가고 없이 그냥 기념식 하면 하고 그때 묵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게도 그것을 가져와서 열린 문을 두고 열린 문 안에 계신 하늘 안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분을 여러분 다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순교당할 때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 일어나신 모습을 이 스데반의 눈에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본문 55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5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앉아 계신 그분이 스데반 나를 위해서 너는 이 일을 해줬구나. 벌떡 일어나면서 스데반의 눈에만 보이는 예수님으로 스데반의 눈에만 보이는 그 예수님으로 만나 주실 때 그는 웃으면서 자듯이 아기 품에 엄마 품에 걱정 하나도 없는 아기가 자던 모습으로 그는 그 안에서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열린 하늘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6장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충성할 때도 종종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줬는데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그 지도의 말을 할 때 그들이 단체로 바라봤던 하늘이에요, 여러분. 1대1로 본 하늘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스데반은 하나님 영광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순교자를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스데반의 눈을 열고 그 앞에 드러나는 광경은 하나님이 광명한 그 빛을 받고 모습을 받고 그 약속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할 수 있고,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영광의 얼굴이 확 비치니까 스데반의 얼굴에도 뭐가 났겠어요? 빛이 나죠. 찡그리고 아프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스데반이 특수 몸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프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피곤한 걸 다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달라오는 돌과 저주와 그 핍박 속에 그의 하나님의 비춰주는 그 빛이 그 얼굴에 반사가 되니까 해같이 빛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천사가 보이듯이 그 얼굴이 변화된 얼굴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스데반은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봤다 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봐라, 보이느냐 너희들은? 나는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는구나 하고 막 외치니까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 영안을 열고 보게 하니까, 마치 사울이 기세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공문받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 그 눈을 가려서 3일간 보지 못하다가 선지자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보면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매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성령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6.25 같은 어려움,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 눈에도 세상을 보는 이 비늘 같은 눈은 떨어지고 각막 이식하듯이 성령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바라고 원하고 지시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이미 그가 나 순교하겠습니다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그 자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리가 순교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스데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허락했구나 하고 깨닫고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고 인자가 보인다. 인자가 지금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보는 순간 평강이, 기쁨이, 또한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5분에 제주도 갔더니 산채로 땅에 묻었던 목사님 무덤에 가봤어요. 지금 그 교회도 기념교회로 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제주도 관광지가 있고 순례길이 있더라고요. 순례길만 다 돌고 왔는데 이 스데반 같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6.25 때 또 일제하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이 땅인데 그 땅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부흥의 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때에 더 부흥시키고 더 복음화시켜서 후대로 넘겨줘야 되는 우리가 다 까먹고 곡간 다 틀리고 믿음의 곡간 다 틀려버려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얻어먹고 되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자식들에게 후손에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이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 보좌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얼굴이 편안하니까 악당들이
놀래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라 더 악이 더 발악하여 기세등등하고 그를 죽였을 때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모습과 고통의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서서 다 보고 계셨더라. 스데반의 핍박당한 것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거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정언자가 있습니다. 그 정언한 정인이 있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중보하고 있음을 믿고 칭찬받으려고 나가는 아부하는 말 이제 그만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내게 짱돌이 날라와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전하고 권하고 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생명을 얻고 아멘. 그것만이 저 원수들의 발에 맨손으로 이겼다는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서 핵무기로 오면 나는 성령 무기로 맞짱 뜨는 우리가 많다면은 북한이 옛날에 어떤 농담으로 왜 못 내려온지 아닙니까?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이거죠. 중2들이 너무나 기세 든든해서 사춘기 한참 앞뒤 못 가려가지고 그래서 못 넘어간다 말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히 핵을 가지고 위협해도 그 핵에서 오판이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나고 에러가 일어나버리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기세등등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스데반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땅에 많아진다면 결탄코 회복의 은혜는 우리 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세 마디를 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옆에 계시다 하고 증언했어요. 인자가 하나님 옆에 있다고 증언했다면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옆에 하는 일에 지켜보고 계시다. 그분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지켜본 눈앞에 비치기 원합니까? 싸움 잘하는 용기 있는 아니면 돈 잘 버는 아니면 가족을 잘 행복해 스위트룸으로 이런 그게 아니라 내 소원은 이거다.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내 가는 곳이 주님 앞에 가야지. 천국으로 가야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외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교 직전에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던 그것은 59절에 나오는데 5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집사님? 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산이 어디 있는데 도장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 신용국에 그거 말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미리 다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맡겨놓고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고백이 마지막에 언어가 우리도 닮고 배워야 할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예. 23장 46절. 좀 전에 나왔는데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말하다가 억하고 강자되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어쩌면 스데반과 예수님 그렇게 닮았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스데반이 많이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델 삼고 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도 이 기도가 이 마무리가 우리한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 하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우리나라는 왜 사극의 전부가 그렇잖아요. 원수를 갚아다오 하니까 원수 찾아낸 데가 또 그 원수를 갚아다오 하다 보니까 원수 갚느라고 인생이 그 가문이 피로 얼룩졌다면은
예수님같이 스데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죄를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용서하는 훈련을 잘하는 우리가 된다면 나도 그들에게 원수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숙한 단계에 간다면은 스데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땅이 가득 찬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울어진 가마가 나무로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하나님 맡아달라고 맡겨버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애 우리 인생에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 스데반이 실천했고 우리는 실천한 바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 이 실천을 잘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훈을 따라 마지막 유언적인 그 교훈을 따라 스데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찢기지고 터지고 뼈는 부스러져서 돌무덤 속에 갇혔지만은 스데반을 죽은 자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충격을 받고 후일에 회심하여서 후일에 하나님의 그를 정확한 시대에 예수께서 불러 세우시더니 그 이름이 사울 청년이었더라.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은 충격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작업하시니까 그를 불러내시니까 그를 깨우쳐내니까 그의 미워하는 마음을 백이었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셔서 꼭지를 획 돌려버리니까 그 백을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탄생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6.25 사변 때 그 피를 흘린 그 대가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부흥의 꽃이 폈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무너졌다면 다시 밭갈아서 회개의 밭을 깊이 발안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돌과 찌르는 가시를 골라내고 사기 조각 같은 거는 시기의 조각들을 다 골라내고 복음의 씨를 심겨져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회복되는 다시 한번 각성되는 이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